부산에서 있었던 일주일이 여러분의 평생의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신앙의 한 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의 시각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방어할 전투 태세와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긴장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은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설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가장 안전한 삶의 피난처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이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라합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합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돈은 영원할 것이다. 건강도 영원할 것이다. 명예도 영원할 것이다.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잡으면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합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라합은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오면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지역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강이든 명예든 재산이든 자녀들이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초롱성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라합처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요,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라합은 가장 억울하고 서럽고 원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방향 전환되고 지각 변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그 계기가, 그 촉매제가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다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순종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을 찾아내시고 라합을 구원해내시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 땅 안에 그 위험한 사명, 그 정탐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위험을 감당해야 될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해낼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영적 라합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라합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해내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을 찾아 살리시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는 그냥 무너지고 그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 죄악의 땅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큰복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 고재영 목사님은 사실은 72세,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다 보니 후임자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그 침례교는요, 사실 은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은퇴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70이 넘으셨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현장에서 현역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목사님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려 보이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고 30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모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혼자 계시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재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27이 되었는데 남편이 그만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려보려고, 이 사모님은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암이 낫는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남편 살릴 수 있다고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사시던, 연변에서 사시던 이 사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목사님과 함께 5 아이를 키우면서 사모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사모님이 8남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8남매 대부분을 다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만남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정이 복을 받고 식구들이 예수 믿는,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합을 만나는 정탐꾼, 이 특별한 만남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믿음의 만남,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사건들, 복음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수준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할 그 갈급한 영혼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